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지금까지 회상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지켜야 할 것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점차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끝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광야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지나온 여정을 회상하였다면 신명기 4장부터는 이제부터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르치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 바알 보올 사건은 보올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올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23장 28절에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민수기 25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연병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숭배한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지키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가르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자손에게 대대로 알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은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성읍에 가는 외국인들까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섰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나옵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신명기 5장 22절에 나옵니다. 실제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곧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형상 금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베낀 모습으로 섬길 수 없고 또한 해와 달과 별처럼 고상한 형상으로도 섬길 수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두 돌판에 손수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주애로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지금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TV와 라디오를 통해 쏟아지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어쩌면 너무 많이 들려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정작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놓치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외우든지 기록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상한 마음 심령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찾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록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하여 좀 더 기억에 남도록 그 기억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습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